오늘은 지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책 한 권이 있죠. 조셉 마샬이라는 분이 쓴 그래도 계속 가라는 책이 바로 그 책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주로 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제레미라는 청년과 그의 할아버지 늙은 매라는 분이 함께 나누는 대화로 구성된 책이거든요.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늙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소시적에 이 지역에 살던 마지막 늑대가 사냥꾼의 손에 죽었단다.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늑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왔더구나. 그 사람들은 늑대가 살생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늑대를 성공적인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그들은 늑대가 사냥을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더구나. 먹잇감을 놓친 탓에 늑대는 십중팔구 배를 곪고 지내야 되지. 그러다가 한 10번쯤 사냥하면 겨우 성공하고 허기를 달랠 수 있었던 거야. 새로운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늑대는 끈질긴 인내로 버텨온 거란다. 그것이 늑대가 생존하는 비결이었지. 그놈은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었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늑대가 사냥의 성공률이 좋아서 그가 늘 배부르게 또 넉넉하게 사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진짜 늑대를 아는 사람은 늑대가 꼭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늙은 매는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늑대가 결코 그렇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생을 좋아해서 사냥을 많이 즐기는 게 아니라 10번은 해야 겨우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하는 겨우 먹잇감을 취하는 그의 수고, 인내, 애씀이 그를 오늘도 버티게 만들고 살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늙은 매는 그의 손자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성공적인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지 않은 그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해온 것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새삼스럽게 그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관조하면서 살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딨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구브로 땅에 갔을 때 그는 푼독병에 걸려서 그는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는 그 구브로를 떠나야만 됐단 말이죠. 그가 험준했던 280km나 떨어졌던 비시디 안디옥까지 그는 겨우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땅에서 그는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박해를 당해야만 되는 게 그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난 게 지난주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만하면 됐다 이러고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별로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된다면 힘만 계속해서 드는 일이라면 이 정도에서 그냥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또다시 무려 180km나 떨어져 있는 그 험준한 산맥을 무려 30개나 산을 넘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 이고니온이라는 땅으로 다시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는 180km 떨어진 그 이고니온 땅에 와서 그는 다시금 뭘 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금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회당에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땅 이고니온에 와서 또다시 찾은 곳이 어디예요? 회당에 다시금 그가 들어가고 있는 걸 만나죠. 그는 회당에서 전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고니온에서도
그가 또다시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그가 당하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가 도망쳐서 이고니온에서 그냥 탈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 아니겠어요? 6절과 7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또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당하고 도망가는 거라면 에이씨 됐어. 에이, 복음 그만 전할래.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다시금 도망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뭐 했다고요? 그냥 복음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는 지금 복음을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가셔야만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 계속 가셔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항상 위험 요소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 요소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 성경에는 두 사도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또 따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평소와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저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함께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게 어디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고니온에서도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처럼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허다한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헬라인들이 다 믿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서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들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방해하고. 왜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믿는 게 정당화시켜야 그들의 마음이 편하니까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처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안 믿는 게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을 수 있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복음의 심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심판성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화롭게 그들은 의견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함께 평이하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딱 두 부리로 나뉘어진단 말이죠.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과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진단 말이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두 패로 딱 나누어지는 그 경계선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자 그렇게 그 땅은 그렇게 둘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의 심판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복음을 거부해요. 정말 어쩌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사람 같지도 않는데 복음을 듣고 그냥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나타나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들은 복음 앞에 반응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렇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의 인생을 그냥 살기로 작정하고 그들만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심판성은 단순히 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 일을 하든 내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좋았던 관계였던 것 같은데 내가 뭔 일을 시작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뒷담화 까고 이런 사람 있단 말이죠. 내게 별로 그냥 시큰둥했는데 내가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괜히 퉁명스럽게 은연중에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면서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할 때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내 일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의 일이 잘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안에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 멈춰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도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 와서 또 선교하고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그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이 못해 먹겠어. 전도 때려칠래. 이러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그는 여전히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존중해주고 내 말을 따라줄 거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반대해도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나에 대한 저항과 나에 대한 거대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가 지나갔으니까 딴 땅에서도 여전히 반대할 걸 뻔히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내 일을 나는 하는 것뿐이에요. 반대한다고 내가 쫄리거나 반대한다고 내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반대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내가 오늘 만나는 반대와 저항과 내가 만나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게 이 장면 같아요. 저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는 사실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있어요. 3절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뭐예요? 2절 말씀이 뭐였어요? 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악심을 품게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반대가 있으니까, 그런 저항이 있으니까, 나를 모함하니까, 에이 그래 나 이 지역 떠나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래 있어. 반대하니까 에이 지금은 떠나야 되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에이 멈춰야지 뭐, 그만두면 되지 뭐, 아이 관두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복음을 전하기에 곤란한 상황이라 떠나야 될 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떠나면 안 된다고, 나는 여기에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핍박이 있는 이런 곳에서 하루도 더 있고 싶은가? 여러분, 그런 핍박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더 그런 곳에 오래 있고 싶어요? 네? 별로 그런 곳 오래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곳 있고 싶은 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네? 사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둬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다 반대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우리를 붙잡고 그래도 당신이 있어줘야 돼요 막 부탁하고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내가 떠나려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겐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사역하다가 다른 사역자와 괜히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과 불편하게 뭐 사역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내가 조용히 사역지를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제 마음속에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역을 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자 그래서 그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사람들이 냉소적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냉랭하게만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감, 나 혼자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나밖에 없는 건가? 나 혼자 이 일을 다 짊어져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외로움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나 혼자라는 외톨이라는 생각이 내 가슴속에 그렇게 하염없이 밀려올 때, 그 마음속에는 꼭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떠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적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시간에 사실 사역이 조금 불편했다고, 바울처럼 핍박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나를 적대적으로 막 대적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단지 사람들이 조금 냉소적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그만둬야지, 떠났으면 좋겠다, 다 때려치지 뭐, 이러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욱욱 일어날 때가 적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바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더 오래 있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좀 괴롭지만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접을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만둘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고 괴롭힐 때, 나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직도 오래 있어야 될 때. 근데 언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를 더 이상 그 땅이 용납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여백을 전혀 주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조금도 여지가 없을 때,
내가 그들이 예전에 거부했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쓸 기회가 남아있을 때는 거기에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여백을 1%도 주지 않고 나를 그냥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음모 앞에 있을 때 그 땅에서 내가 머물면 그냥 죽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순간에 떠나는 순간. 아직 기회가 있을 때는 그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요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인내에 대한 내 삶을 통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아직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나를 방해한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복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위하여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그 기회가 내게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나의 뒷담 말을 한다고 우리는 자꾸만 그만둘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충동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감성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감성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늘 후회하죠. 주중에도 한 형제가 와가지고 뭐 그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래서 직장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얘기해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잘 준비해봐, 메모를 해봐.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이 이야기를 네 얘기가 아니라 사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얘기해야 될지. 어떤 게 회사를 위하는 거고 너를 위하는 거지. 회사도 회사를 위한 거여야 사람들이 사장이 귀를 열고 듣는 거지. 내 이야기만 해대면 회사가 너 아니면 뭐 딴 했으면 되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접근법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하나 메모해가고 적어가서 가능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면 사장도 좀 그냥 마음을 열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그때 그만둘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봐야죠.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 시작되어져요? 14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요. 14장 1절 전절은 뭐예요? 되게 어려워요. 14장 1절 전에는 뭐예요? 13장 52절이죠. 그죠? 13장 52절. 그냥 14장 1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냥 한 사건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성경에는 이 절 구분이 없었어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성경을 빨리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14장 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아니라 13장 후반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3장 52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리더였던 바울은 얼마나 더 기뻐하고 얼마나 더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고난에도 박해에도 생명의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전도의 여행에서 기쁨을 누리고 전도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그는 자기의 삶의 이유와 또 즐거움을 그는 만끽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을 받아요. 비방을 받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환영받고 인정받으면 그렇게 계속할 수 있지만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재고하지 않고 바울이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흔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내가 전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한 흔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네? 그는 그냥 박해에도 불구하고 박해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낯설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넉넉히 그냥 극복하고 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일 속에 그가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박해보다 더 큰 기쁨,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 역경보다 더 거대한 행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예요. 카라. 여러분 카라 있잖아요. 그죠? 대중 가수 카라 있지 않았어요? 영화 카라도 있었어요. 그죠? 송승헌 일자눈썹 걔가 주연이었던 카라도 있었죠. 영화도. 카라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카라라는 게 기쁨. 이 카라라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도 똑같은 동일한 어근에서 시작됐어요. 카리스, 은혜. 또 뭐가 생각나요? 카자로 들어가는 거? 카리스마, 그죠?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그 은사를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뭐예요?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그 뒤에 전도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아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봐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역사 속에 그는 기쁨이 그의 영혼 속에 충만해지고 있단 말이죠. 충만해지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엔 뭐가 있어요? 전도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가 내 앞에 있어도 이 일을 하는 것 속 그 속에서 거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능력을 그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하는 것.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 있겠어요? 기쁜 일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기쁨을 느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해야 기쁨도 있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불편하다고 에이씨 이럴 거면 관둬 그냥 뭐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뭐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우리 예배 때 왔던 곽 장로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당신이 후회되는 게 있다고. 뭐가 후회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잘 나갈 때 진짜 기업 강사로 진짜 뭐 한 손에 꼽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어떤 센터 같은 걸 후배를 잘 양성해서 기관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허전하게 살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냥 내가 다 잘 나가서 돈 탁탁탁 벌고 거대한 부유함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런 후배를 키워놓지 않으니까 기관을 세우지 않으니까
노년이 너무 쓸쓸하고 그냥 허전한 거야, 허전한 거야. 별로 행복한 게 없어, 별로 행복한 게. 센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면 힘들죠, 어렵죠. 아픔도 있죠, 배신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들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뭐예요? 주를 힘입어 해.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일 때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때려치자 그랬으면 주를 힘입는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면 뭐도 없어요. 뒤에 있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도 없어요. 그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라고 선택해서 그곳에 오래 있으니까 내가 버틸 수 없으니까 주님을 힘입게 되어지고 주님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그곳에 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표적도 나타내 주시고 기적도 막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성실하게 오래 있기로 작정하니까 어려운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오래도록 버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니까 거기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역사가 만들어지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편안할 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와서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평안하면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하세요? 그죠? 평안하니까 별로, 어려워도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직도 그냥 내 의지, 내 능력 믿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지 뭐 이런 게 우리들의 죄된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를 힘입어야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표적도 경험하고 기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 현장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시는 은총을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가던 길을 좀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왜 그렇게 버티고 계세요? 왜 이렇게 고집 피우세요? 그냥 내가 해보리라 그렇게. 왜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혼자 그렇게 열심히 견디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시작해 가시겠어요? 계속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계속 가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받는 거죠. 헐뜯는 게 상관이 없어요. 비방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야 가는 거예요. 쪽팔린 환경, 부끄러운 인생,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 자리에 버티고 거기서도 당당하게 주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견디고 이기고 내가 못 견디면 무릎 꿇고 주를 힘입고
그리고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